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막의 제사와 새 언약에 의한 바로 이 언약에 대해,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물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의 그런 언약 속에서 믿음 안에 알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약의 언약은 이미 폐쇄됐는데 구약의 언약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는요,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없이 할 수가 없어. 율법 안에서는, 그냥 구약의 제사 안에서는 우리 속에 뭘 없이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제사 방법에 대한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내 안에 죄를 처리를 못해. 내 안에 죄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고 어둠되고 새 생명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돼야 되는데 계속 육적으로 살아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속에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 내 속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 속에 붙이는 내 생각에 지혜가 모든 게 묶여있어. 하나님 지혜와 그 능력의 생명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네 안에 있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에 의한 바로 온전한 제사와 제사가 반드시 등장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옛 언약의 염소와 소망의 피의 제사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죄를 진정시키고 죄 허물을 덮을 뿐이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하고 내가 그럴 걸 내가 믿고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진정이 될 수 있어. 내 안에. 이게 그게요, 세상 사람의 제사 방법이에요. 내 안에 죄를 진정시키는 거, 지금 종교적이라고 했잖아. 종교예요, 종교. 이것은 종교예요. 율법 안에서는 종교, 사람 행위 속에서 내가 온전함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광에 앞에서 그 생명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 거지. 내 자식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행위, 선한 행위로 인해서 온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죄는 그냥 진정시키고 덮어두고 내가 행위를 해서 그런 선함을 쫓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성령으로만 알고 깨닫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게 실제로 하나의 능력으로 내 심령 안에 삶 안에서 체험되고 새롭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지, 죄 허물을 돕고 가리우는 역할만 한다고 했죠. 구약의 제사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적 장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제 그 번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을 지은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돌에 새긴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누구를 봐요? 우리를 봐요.
십계명으로 우리를 보는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하나님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피를 가지고 바로 언약궤 안에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 피를 뿌리니까 그 피를 보고 우리 속에 계명통은 죄를 봐야 안 봐요? 안 봐.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구약이 있어 피의 언약이고 신약이 있어 피의 언약이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뭐 있어요? 언약을 맺었죠.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께서 성령 능력으로 흠이 없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네, 이 사실에 대한 믿어지면은 온전한 거기서 뭐가 있어요? 구속이 이루어지죠.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한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니까? 예수님께 전가되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 왜 새겨야 되느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요, 이게 성령 안에서 비비추의 역사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시인하네. 근데 어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려고 하나님이 딱 그 역사하심을 중지하고 있죠. 요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중지되니까 다윗이 뭐예요? 인고조사를 하잖아요. 내가 근거 속에서 힘을, 바탕을 삼으려고지. 히스기야도 그렇죠. 히스기야를 하나님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어딥니까? 히스기야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강이 되고 잘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 그게 하나님께 죄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 심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심령이 심어져 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심어지면요, 내 안에 언제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생명이 신에 심어졌죠. 생명이 신에 심어졌으니까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심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행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생명이 된 그리스도와 뭐가 돼요?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됐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누구로 살아요? 주님으로 그 사니까 주님이 나타나게 없어도 항상 내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삶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더라도 내 중심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죠. 하나님께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되죠. 생명이 심어졌으니까, 생명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있어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그게 경고히 내가 심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심령의 반응을 부딪히고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의 사건의 문제 속에 내가 붙잡혀 버리지. 그러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끌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줍니까? 심령에 한량을 주죠. 공감을 주죠. 고통을 주죠. 그 오늘 내가 이 성의 첫날 이 말씀을 전한 목적은 뭐냐? 확고히 바로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확고히 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께서 왜 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향으로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잡읍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벗기 위해 속죄에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 안에 죄가 뭐예요? 덮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덮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뭘 봐요? 뭘 보죠? 그 피를 보고
우리 안에 죄를 덮으십니다. 피로 덮으니까 우리 안에, 그래, 죄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죄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아,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구나,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방법에서 나가게 되면 내 안에 죄를 보지 않고 피를 보는 거예요, 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만 생각하지 말고 왜 피로 언약을 맺었는가?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됐구나, 이걸 알아야죠. 말씀의 언약이 아니고 피의 언약이라니까. 피의 언약. 그게 피의 언약을 뭘 통해서 믿어야겠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줘야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속죄 피를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뭐가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겠어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죄가 생각나면 내 죄가 인식된 뭔가 수없이 짐승이 계속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 자, 신약의 새 언약의 제사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새 언약, 신약은 온전한 제물이시오 제사장이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드려졌으므로 안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위에서 드린 이 제사에는 네 가지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그림자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언약은 뭐예요? 완전히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 거죠.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언약 가운데 좋은 일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감을 받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 영생의 생명이 주어져. 믿음이 주어져. 글쎄 무슨 그 말이에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뒤에 나가서 그저 귀뚜라미 보이라고 한다고 하다가 대제사장으로 오시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이때 오신 건 뭐예요? 모든 자를 구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죄가 처리되므로 우리 심령에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까운 너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영생의 생명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천국이 임하는데 우리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야 천국이 임하죠. 내 육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교이라는 것을 별로 안 와, 내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서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니까. 이게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의 역사가 있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느냐고. 그걸 이루시게 대제사장,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속죄를 이루셨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곧 그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오늘 안 나죠. 개혁성에는 이미 이루어진 바로 우리 안에 임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루어진.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참 우리는 고생하세요. 내 안에 구원받았다. 구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했고 하나님 나를 지금 통치하신다. 이걸 확실히 가져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 해서 되니까 하나님이 삼으셨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을 세우면서 세상에서 마귀 유혹해도 미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추고 사셨는데 소유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할 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로 우리에게 바로 인쳐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는 장래 오실 영광선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는 바로 좋은 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것들입니다. 믿는 자는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맛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령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죄림하실 때 완전히 실현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피조물을 제거로 하여 사람의 손을 만든 장막의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창조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지성소로 자신의 피를 갖고 들어간 거죠. 이게 여러분이 내 마음에 확고히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 내가 누군가, 교회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고 영적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여러분이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럼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 영광이 보여져야 되겠죠. 아니 교회 지체들은 그러는 거예요.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증거됩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심령 안에 살면서 정말 거룩한 역사를 지금께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알아. 저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누구의 몸에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죠. 네? 아니,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을 갖잖아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접붙인 자예요.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지체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로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누구만 나타나야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돼야죠. 그 사람 둘 셋이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족에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이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 생명의 역사로 그리스도 지체는 권속으로 내가 있으면, 지체는 뭐예요? 권속이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지체 권속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바로 그 나타나고 행하실까, 역사하실까, 그게 여러분 지체 권속 아닙니까? 아니, 주님과 관계요, 믿음의 신앙 경외시면서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게 내 삶에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질을 좀 알라고, 신앙의 본질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을 만들지 않는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제자들의 마리아에게 보이잖아요. 나오피어 선생이요, 선생님, 만질라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돼.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로서 속죄를 해야 돼. 만지지 말라 이겁니다. 왜 만지지 말라 합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짐으로, 마리아가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가 묻지마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만짐으로 예수님 어떻게 돼요? 부정한 될 수 있지.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말이 안 나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되죠. 왜 예수께서 얼마나 마리아는 선생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만지지 말라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에 있는 더 크고 더욱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대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10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것만 생각지 말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받아갖고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얘 어떻게 해서 피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언약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약의 구속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는가. 이걸 확실히 가져야 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앞에 11절에 그쪽에 성기는 장막의 조소에 대해서 본절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어땠으면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은 속죄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획득이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혼자의 있음으로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몰라. 그리스도께서 다 힘쓰고 있어서 그걸 이루셨다,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피 언약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11절, 12절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네, 13년, 14절 보세요. 만일 염소와 그렇게 나옵니다. 송아지 피와 암송아지 피 죄로 부정하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부정한 자들은 뭐 했어요? 여기서 염소와 홍소 피와 왜 암송아지 죄로 부정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했어. 자, 아직 왜 여기서 육체를 정결케 했었을까? 왜 육체를 정결케 했다고 해요? 그 심령을 정결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심령의 죄는 그냥 덮어. 심령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주요 교회는 하고 십자가는 증거하고 부활은 증거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 속의 죄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제사 속에서 계속 율법적인 신앙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겁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역사가 내 심령의 삶에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 교회 막 나오면 하나님은요 믿음과 성은 없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 이걸에서 다 끝나. 내 심령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표적과 이적을 속에서 그냥 끝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로 신앙생활해. 그걸로.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어때 간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간증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말씀 듣는 데는 여러분이 졸리고 간증 듣는 데는 정신 박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교회에서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다 그럼 됐다 간증시켜. 유명한 사람 왜 그 사람들 데려가고 왜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좋아하거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24살, 몇 살부터 붕해를 갔답니다. 붕해를 갔는데, 큰 교회에 붕해를 가는데, 붕해를 가면 그 사람 배경을 묻고, 그 사람 뭘 묻고, 막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 이 사람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 배경도 학교도 뭣도 묻지 말고 그냥 세우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세울 수가 없는데, 그 어떤 목사님 추천을 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설교할 때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요즘은요, 사람을 먼저 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유명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스타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그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이 그런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내 심령이 죽은 거죠. 내 심령, 양심이 죽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심령, 영혼이 죽은 여러분을 생명을 비추고 와서 안 놔주시면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바로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로 어땠습니까? 그 생명의 빛의 역사 가운데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육적인 사람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과 상관이 없어서 상관과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보세요. 양심으로 좋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네요.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빛이 되신 그 생명,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로 섬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시잖아요. 번제 제물이 되시잖아요. 자 보세요. 소제가 되시고 감옥제가 같은 겁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속죄제가 속건제 제물이 돼.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고 감옥제가 되고, 주님으로 말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주님으로 말면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으로 말면 하나님 만족케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가졌습니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번제가 되어서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우리에게 있잖아.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근본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을 죽은 우리를 하나님 부리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보세요. 여기서 15절 봅시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 15절. 이를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자, 1절 14절 이 말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 짐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은요, 유대인들 대상이에요. 율법 안에서 저희가 바로 대제사장, 사람이 지은 그 성소에 속죄해야 되겠지만, 그때 죄는 내 안에 죄가 처리가 안 돼. 아직도 여러분이 내 심령 안에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내 의가, 내 어둠이, 내 열심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 상속을 재산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서 그걸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혼자의 구속한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에 비해 훨씬 나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을 갖게 하시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번제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고 속건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의 죄 문제에 죄들이 처리가 되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적으로 가서 온전히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몸에서 생명이 되셨지. 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 우리가 사랑과 평을 이루고 아무함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과 아무함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제가 자꾸 말씀, 내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자꾸 내가 잘해주므로 화목하고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한 도리를 할 뿐인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관계를 끊으려는 거죠. 아니, 제가 신앙으로 영적 훈련이 들어가면요,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큰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나 빌딩을 주겠대. 빌딩을.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랬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우리는 사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을 갖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주는데 좀 미친 소리지 않습니까? 내가 미쳤건 말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미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막 털에서 아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은 여러분은 내 생각에 빠지지 않아. 말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게 내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진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어떤 작업을, 우리 사모도 마음이 열려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못 돼요. 저 사람도 자기 주장을 못 해요.
아주 매몰찬 여자들은 뭐 나도 딱인데 내 몸을 달다 하던 저 사람 불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천황들이 그러죠. 큰 천황이.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자꾸 보면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엄청나게 챙겨주는 저 사람 안 좋거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래 모든 걸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세요. 세월이 흘러면 하나님이 뒤바꿔 놓는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첫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류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첫 아담. 그 사단으로 하여금 아담에게 가지고 하와에 가서 선악과에 대한 하락했을까? 실패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되어진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어. 둘째 아담은 오히려 보세요. 40일만 금식을 했어. 줄이시고 성령이 그를 강연에 나가서 마녀 시험에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근데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사람이 떡은 삶의 여호와에 위해서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요. 성령 꼭대기 올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을 이거 나한테 다 줬다. 넌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물리치잖아요. 물리쳐. 첫 아담은 실패했어. 실패해서 어땠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땅 지배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어디 했습니까? 마귀한테 실패하고 나니까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을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담은 예수는 어땠습니까? 마귀를 물리쳐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래서 누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를 보세요. 그 생명의 믿음으로, 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상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주셨죠.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로 말로 모든 마음이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그 쪽에서 하늘의 땅에, 이 땅에, 땅 안의 모든 권세권이 통치 다시 왕권을 다 그리스도께 주었지. 근데 그분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주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영으로 깨달아야 돼. 그 성령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음의 왕이 된 시베가 다시 통치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가는 곳에서 그 생명 우리 영과 여러분이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뭐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했어. 그러니까 그 상속자를 언제 믿으면서 여기서 우리 고난이 따라야 했다.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었어. 아버지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되찾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이라든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구하라 주님이 이루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룬다. 믿는 자가 능치고 다일 없느니라. 전부 모두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언젠가는 그리스도죠. 아, 주님 안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능치고 다일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언약 안입니다. 언약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깨닫는 것보다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담배 미치잖아. 사람이 신경 났어. 사람은 기분 좋고 사람을 만족해 사람 건강과 얽히지 않는다고. 그 생명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미 입증한 자는 그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이루시는 생명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세요? 막연해서 보면 이게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무감각이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걸 확증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인류의 연약함과 도덕적 악을 유발시키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 안에서 처지는 범죄, 좁게는 구약시대 때 언약 안에서 백성이 저지른 죄력도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상속재산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다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재산이 뭔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 이걸 알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약속만에 영원한 상속재산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인류의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죄가 말미암아 상실된 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된 자들, 성도들,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좀 봅시다. 자, 18절에 쭉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유언이 나옵니다. 16절, 17절. 유언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아마 바울이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유언한 자는 유언장이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요. 자, 주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 안 했어요? 맺었지요. 맺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언약이 우리한테 효력을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유언장이나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피의 언약을 맺었으면 피는 뭐예요? 바로 피로 우리의 정결케 되는 죄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모하게 피해 있으니까 피를 쏟고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쏟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중요한 건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예요? 죽어야 돼. 그리고 유언한 사람들이 그 유언이 살아있을 때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근데 죽어야만이 그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듯이 우리의 피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지 유언은 내가 살았을 때 언제 효력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22절 그리고 첫 언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18절에서 읽으면서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의 첫 언약 피 없이 치울 것이 아니니 첫 언약에서 뭐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안 죽어요? 피로 언약을 맺었지요. 근데 피를 쏟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하는 것, 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 때는 내가 죄가 생각날 동안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왜 그 왕들이 하나님 관계 회복할 때 왜 일천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짐승 히스기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짐승이 죽었던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짐승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모세가 율법들의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이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한 후에 그게 율법을 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어진 게 아니죠. 성막이 주어져 있죠. 성막 안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유월절이 되면 내 대신 죽을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뿌려서 책과 온문서에 뿌려 이럽니다. 이럴 때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너희가 청결케 되는 언약의 피라. 너희가 속죄되는 언약의 피라. 그 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할 수 없어. 죄를 덮고 가려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자꾸 들어서 믿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내 죄를 깨닫는 것만큼 십자가를 받아보게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비로를 죽으셨는가? 이게 믿어지지.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자바로 그럽니다. 첫 번째, 유언자가 계약자의 죽음과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없이는 세워진 게 아니 말하자면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냐라 이겁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의 피는 확증되었어요. 피로서 확증된 거죠. 18절 21절에 피로서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는 이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에 뿌려쳤느니라.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갈 때 어떤 사람이 성막을 지었습니까? 전부 은사가 있는 사람,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성막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린다고. 그러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서 나중에 기름을 더 발라. 그러니까 성막에 안수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죠. 기름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인정. 근데 심령이 하나님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네가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마라. 자꾸 사람들은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래 자식한테.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래. 그것은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자식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돌봐야지. 주님이 자식을 키워줘야지.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들, 그러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 나면요, 좀 자식을 한대요. 그럼 주님이 키워주면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까다리게 매이지를 않는다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 자식한테 매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내가 매일버려. 깨달아야죠. 자, 22절 보세요.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율법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물건들이 율법을 해서 다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선이에요.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 피 흘림 없이는 뭐라고요? 삶이 없느니라. 이게 언약의 피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는가? 온전한 구속을 이루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택한 배가 한 영적인 사람한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허락한 약속의 모든 것을 상속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세우셨다니까. 그 상속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더 분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고 바로 그런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